따라합시다. 정복한 가나안 땅 분배. 쉽게 얘기해서 오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점령케 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좀 우리가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쯤이면 여호수아의 중간 지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난날의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으셨고 또 그들의 감정과 상황들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초반에 잠깐 한번 우리가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칠판을 준비했거든요. 조금 늦었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죠. 예.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괜찮아요? 예. 24장인데 아주 절반으로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조각으로.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정복이죠. 예. 정복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3장부터 끝장 24장까지가 바로 정착에 대한. 네,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공부하면서 할게요. 자꾸 남 되새기려고. 정착에 대한 얘기인데 더 세분화하면은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때 초반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가나안 입성입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지난주까지가 뭐냐? 바로 이게 전쟁이죠. 정복이죠. 막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13장부터 오늘 14장 했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분배입니다.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 땅 됐으니까 이제 어느 한 지파에 준 게 아니라 분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장부터 24장까지가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정착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여정과 심리 잠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후손이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믿음이 없으므로 말한 대로 하나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 후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칠판 안 되나요? 안 돼? 우리 수고하는 방송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반주팀들도 금요일마다 오셔서 제가 요새 찬양을 더 많이 주니까 더 많이 수고하시고 피로감이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재정부와 좀 상의해가지고 조금 더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찬양이 많게 또 얼마나 더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지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분양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냥 땅을 주겠다. 니들 땅도 아니었는데 니들에게 주겠다. 분담금도 없이 그냥 거저 분양해 줄 테니까 입주해라라는 것입니다. 입주해 가서 내가 다 너희들 지불할 것도 없다. 내가 다 너희 선조가 다 지불했다. 걱정하지 말고 입주해.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은 주인도 모르고 땅 엉망으로 지금 저기서 범죄하고 있는 우상 섬기는 엉뚱한 신 섬기는 저들을 다 멸절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해 줄 것이고 이미 명의 이전을 해놨다.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뒤로 절대 퇴보하면 안 된다고 믿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할 일은 다 전면한 다음에 나를 예배하고 그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땅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걸 잊지 말고 주인 말 잘 듣고 잘 살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과연 처음에 딱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요당 동편, 처음에 도착한 곳이 요당 동편입니다. 요당 동편은 한마디로 그들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대부분인데 40년 동안 강이란 것을 구경도 못했어요. 이게 조금 고여있는 물은 구경했어도 흐르는 강을 구경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야, 요당 동편 모압지방에 딱 왔는데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촤촤촤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야, 과연 여기 적각굴이 흐르는구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막 나무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돌덩이들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푸르른 나무들이 있고, 울창한 숲이 있고, 초목들도 있고, 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각굴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이 자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주신다면 너무 좋겠다. 이제 광야 생활 그만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 자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감탄하고, 또 하나 감탄한 것이, 이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기 여리고 땅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건축물에 놀란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이런 건축을, 물론 출애굽 시대는 람세스 애굽의 막 그런 건축물들을 봤죠. 그러나 지금 이 세대들은 이런 것을 와, 눈동그랗게 보는 거예요. 야, 저기 집들도 어마어마하고 성들도 막 31개 이상의 성들이 막 휘어찬, 롯데타워를 본 거예요. 롯데타워. 이야, 야, 여기 신세계가 있구나. 우리 그것도 모르고 광야에 살았구나. 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자연에 감탄하고, 건축물에, 현대 문화에 감탄하면서, 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감격도 잠시, 그 선물을 막상 딱 까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의 땅이었고 두려움과 죽음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죠. 그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 안악 자손과 7 잡족들이 다 사는데 키가 장대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외부적 환경은 좋은데 이 땅에 진짜 살고 있는, 대적해야 될 저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심란한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큰 문제 만나면 기대했는데 저거 꼭 하고 싶은데 전혀 할 가망성이 없는 거 보면 참 심란하잖아요. 정말 꼭 취하고 싶은데 취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벽.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고 전진해라. 저 땅의 이름은, 주인은 나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 명예이전 해줬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계속 전진해 나가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덩치 큰 덩어리들로 대항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힘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렸습니다. 대항하는 것들은 그냥 다 밟아버렸습니다. 바퀴벌레 찍 밟듯이 차들이 그냥 대항하면 그냥 다 밟아서 가만 안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31개의 성읍을 모두 다 점령했다. 그것이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과 능력을 바로 이스라엘이 체험했고 그 주변 열방이 다 체험함으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손이 크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렇게 붙잡힌 여러분들을 다들 부러워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순종의 갈림길에 막닥뜨릴 때 어떠한 난관과 두려움에 봉착되고 우리가 간팔진빵 할 때가 많잖아요.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고.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참 믿음을 보시길 원하셔서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결할 문제 주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붙들죠. 근데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거니까 그걸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 끗 차이 같지만 이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내게 닥쳐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에 먼저 빠져가지고 완전히 돌입돼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많은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보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서운해집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문제가 너무 커. 하나님 나한테 왜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서운해져.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 문제를 먼저 본 사람들, 덤으로 하나님 본, 그 다음에 하나님 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후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풍랑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자들과 예수님을 풍랑의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후에 풍랑을 본 사람은 달랐다고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문제가 문제답지 않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도 누가 감히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랬어요. 이런 큰 곤란, 문제를 먼저 본 후에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지금 약속으로 지금 얘를 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신앙이 깊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깊이 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죽은 자도 살리실 거를.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삭만 몰두해 이삭에게 푹 빠진 후에 하나님이 봤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부인에게 다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자녀 달랜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종교 바꿀까?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탯줄이 끊긴 자도 살리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각을 떠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의 문제를 먼저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끝났는데도 계속 내 안에 문제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위에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건하게 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심각한 문제 먼저 해석하지 마십시오. 몰두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 불임의 문제 그거 먼저 몰두한 다음에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다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여튼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인데 그 다음은 오늘 공동체 연합적인 그 가나안 정복 정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죠.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다툼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좋았던 형제지간도 상속을 받을 때 분배할 때 서운함이 드러나게 되는 게 사람인데
이들은 함께 열심히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속받는 것도 그렇게 네 것 내 것 따지는데 열심히 그냥 며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딱 지나갔지만 여러분 7년 반을 싸웠습니다. 7년 6개월을 서로 하나 되어서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드디어 다 정복하게 되었죠. 물론 조금 남은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들이 다 정복해 나갈 것이고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다 하게 되지만 여러분 결국 요점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게 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상과 복을 준비해 주시다가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의 걸음은 마치는 날이 있고 축복의 분배가 따라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의 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의 그 길은 비록 너무 세월이 오래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싸움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끝마치는 날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인내하고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평생 싸우고 평생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고한 종들에게 반드시 달란트와 상과 배상을 해주신다는 게 구약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임을 알고 주의 일에 주님께서 이제 배분해 주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분들, 교사분들, 찬양단들, 모든 총직이분들,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하나 되고 주의 교회에 연합하고 그리고 충성할 때 수고하는 건 결코 헛된 일과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과 보상이 있음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우리 그날 신앙인데 그날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절부터 5절 이렇게 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이 분배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 영적 질서를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먼저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것을 지도했던, 관리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이 족장들에게 분배를 명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이제 너는 전쟁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너는 싸움의 전투력이 아니라 이제 행정을 맡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하실 일들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호수아가 이제 행정의 일을 하나님께서 또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가나안 땅이 서편 지역이 아니라 이미 동편 지역에 분배했던 그 땅을 주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이는 2지파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2지파 반은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평안하게 그 땅에 살게 했고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다. 그 다음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2 아들 중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딱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땅을 주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목초지를 주었다.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그다음부터 이제 쫙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 찾아보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유다 지파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제 정확하게 분배를 합니다. 자, 지도를 내가 그리려고 했는데 지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제가 미켈란젤로는 아니고 제가 여기로 이스라엘 땅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땅 분배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아닌데 바다라고 그들이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땅을 분배해요. 여기 이렇게 점령했는데 이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땅을 갖고 분당받고 싶겠습니까? 부동산이면 일단 여러분 핫플레이스 장소를 좀 몇 군데 소개할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이 땅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바로 리버뷰. 리버뷰가 아니라 레이크뷰. 호수가 펼쳐진. 여러분 저기 우리 호텔 숙소를 묵어도요 이쪽 방이 더 비쌉니다. 어쨌든 땅을 봐면 요 근처 갈릴리 땅 이 리버뷰 이거 사람들이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버뷰도 좋지만 요 쭉 내려오는 이 요단강 이 강에 있는 이 주변의 땅 이거 리버뷰거든요. 리버뷰. 우리 한강 옆에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우리 김 권사님 비싼 집에 사시는데 한강 바로 옆에. 임석희 집사님하고 어쨌든 한강 쪽 그 길이 비싸듯이 요단강 쪽의 근처에는 좋은 거예요. 왜냐? 물이 없는 여기 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강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이 갖고 싶었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다가 바로 사해, 리버뷰죠. 아니 오션뷰죠, 오션뷰. 오늘 정신을 차려라. 오래오면 오션뷰입니다. 이 오션뷰. 근데 여러분 이건 땅값이 떨어지는 땅이에요. 왜? 죽은 땅이에요. 사해 바다. 여기는 이 지형이 낮아가지고 사주는 이거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오션 이쪽 땅보다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고래예요, 고래. 이게 지중해가 바로 이게 서쪽에 쫙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땅 아니면 이쪽 땅을 갖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쪽 분양받고 싶습니까? 분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땅을 준다면. 하여튼 이 근무한 분양받는 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을 거예요. 레이크뷰, 그리고 강 보이는데,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이 세 군데. 근데 모두 12지파인데 이들이 갖고 싶다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에 할 사람, 땅을 차지할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수요대로 내가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긴장하는 가운데 드디어 제비 뽑기를 시작했죠.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역 여기 누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역 여기 누가 있냐? 납달리 당첨. 납달리 땅. 납달리 족속이 갈릴리 호수 저기 서편 쪽을 딱 차지합니다. 그래서 납달리 좋아가지고 여보 최고 꿀땅이야 꿀땅 여보 멋져 그러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땅이 바로 이 강 쪽인데 강 쪽 이 동편에 여러분 갓은 역시 갓이야 갓이 여기 오는 참 멋져 박수 치고 부럽다 하고 나머지 또 강 이 서편에 여기 이쪽에 땅이 있는데 이쪽 땅이 바로 이사갈 땅입니다. 이사갈 무슨 갈? 이사갈이 와 우리 또 강 쪽이다. 야 이사갈 준비하자 이사갈 바로 이사갈로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땅이 딱 한 거예요.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므낫세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쪽이 딱 꿀땅을
다 이 석권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오션뷰 어디가 있을까? 오션뷰는 바로 따라합시다. 아셀 지파가 딱 당첨되자마자 아셀 하고 애들이 아빠 최고, 아빠 나 물놀이 맨날 할 거야. 우리 여보 맨날 해산물 먹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땅도 있지만 여기 보면요 비호감 땅이 있어요. 바로 이 남방 지역. 이 남방 지역 이 땅은 어떤 땅이? 이스라엘은요 위쪽일수록 풍성하고 물이 흐르고 풍요롭고 산이 많고 초원이 많고 그런데 밑에 땅일수록 어떤 땅이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신광야라고 해서 이 땅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두근두근하면서 피하고 싶은 기피한 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드디어 난 당첨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딱 당첨을 했는데 누가 뽑혔냐? 시므온 지파가 뽑힌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딱 뽑혀. 당신 어제 꿈을 잘못 꿨다고. 여러분 시므온 지파 참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만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또 땅이 무슨 땅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사막 뷰 아무것도 없어. 광야 땅. 열심히 했는데 싸웠는데 사막 뷰 광야 땅에 왔어.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이사 갈 수도 없어. 차라리 이 광야에 살 때는 여러분 막 이사라도 다녔죠. 이동이라도 다녔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땅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 놓으셨거든요. 이 땅은 이제 아예 여기 눌러 살아야 돼. 광야에서 LH 재건축 불가. 재건축이 안 되는 완전 눌러 살아야 되는 땅.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시므온이. 그리고 또 이 땅을 누가 받았냐?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진짜 뜨겁게 갈렙이나 다 뜨겁게 싸웠는데 배당받은 땅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좀 척박한 땅들이 많습니다. 광야. 이왕이면 위에 좋은 땅 줄 줄 알았는데 밑에 척박한 땅을 받은 게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또 속상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오마이갓 되죠. 오마이갓.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못 봅니다. 하나님 공평은 무슨 공평? 하나님 불공평. 하나님 완전 불공평. 여러분 전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무슨 공평하셔? 공평하게 딱 n분의 1로 다 분배한 것도 아니고 누구는 좀 더 좋은 땅, 누구는 좀 더 큰 땅하고 어떤 지역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다 똑같이 수고했는데 작은 땅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형제들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때로는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러면서 누구는 얼굴을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조금 그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아무리 밤새 해도 이루어지지 않게 태어나고 각자 불공평한 게 많고 누구는 너무너무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누구는 막 루이비통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공정하십니다. 비록 시작점은 각각 다르게 시작할지라도 좀 남들보다 좀 공평하지 못하고 좀 못하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 섬기면서 사는 그 땅을 할 때 하나님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형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이라 해도요,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좋은 땅을 기업을 받는 전 납달리라고 하더라도, 단지파라 하더라도, 누구라 므낫세라 하더라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땅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남하고 누구를 비교하거나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땅을 경작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교가 두 글자로 그러니까 비가 무슨 비냐,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비라는 거예요. 비. 교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은요, 그걸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나는 비참해지고, 나보다 낮은 사람 만나면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군림하고.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이나 누구나 있든지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땅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땅은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에 집중하지 말자. 땅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땅이 아니라 레위 자손처럼 나의 참 기업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이 갈라지지 않도록,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 땅에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가 다니는 곳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촉촉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절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주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라고요? 장구하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장구하게 되리라. 장구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누구와 자꾸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업이시고 나의 물줄이시고 모든 것 되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서운한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유다 지파여도 하나님께서 다 왕족으로 다 세워주시고, 여러분 역대하에 나오지만 야베스도 비록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출발이 안 좋고 고통과 환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나의 하나님을 늘 붙들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여기에 가나안 7족속 죄악들이, 사단과 온갖 잡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로마서에서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불순한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바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불순물과 모든 죄악과 모든 정죄할 당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성전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이 땅을 내 몸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가꾸지 못하고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꾸지 못한다면 다시, 여러분 블레셋,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 때 보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요. 다시 죄악이 우리 안에 막 일끌어나서 내 마음을 요동치고 정복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가까운 곳에 도피성도 두시고 제사장들도 48 성읍을 두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딴 생각 들지 않고 신앙으로 끝까지 쓰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다른 거 곁눈질 하지 마시고 블레셋 쳐다보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시 믿음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고 이 땅을 주님께 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해렘해드리는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찬양할 때 제가 중간중간 끊지 않을 거예요. 기도 제목 딱 드리면서 끊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앞에 이제 띄울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찬양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줄이 막히시면, 기도줄 막히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아까 내가 보낸 기도 제목 이따가 띄워주세요.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 기도의 줄이 이어가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가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어떤 땅과 내 어떤 욕심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내 땅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찬양합니다.